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기독교가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종교로 발전되게 되는 그 중요한 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람이라면 이 사건은 정말 혁명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의 종교로 이 기독교가 변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그래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우리는 아마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 이 코셔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식을 먹어야 하고요. 또 구약의 율법도 여전히 지켜야 하고요. 또한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고요. 또 머리에는 바로 키파라고 하는 이런 머리를 가리는 그런 모자를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매일 머리에는 성구함을, 또 팔에는 테피린이라고 하는 가죽끈을 묶고 기도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안식일에는 그 철저한 계율에 따른 안식일을 지켜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이 더 이상 되지 않고도 우리는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시작점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장의 주인공인 고넬료는 오늘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경은 그를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을 보시면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니, 복음을 듣기 전에도 이미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도 그를 아시고 심지어는 천사까지 보냈던 사람이지만 그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제한적이고 종교적인 형태를 띈 거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이 고넬료 또한 이제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본질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더 중요하게 이야기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인 이유는 이 죄로부터 인간이 벗어나지 못하면 바로 이 죄의 영향력인 무서운 결과가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는 그 가장 중요한 결과를 두 가지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야 마귀의 이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무서운 영적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43절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어 그를 힘입어 죄 사함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38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죄사함과 관련된 것인가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결국 마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자식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아니,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악질인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착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바로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가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지만 기질적으로 착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지만 기질적으로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마귀를 따라, 내 주인은 마귀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절대로 이 가요나 이 팝송을 듣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가서 이제 친구들이 다 팝송을 들어서 이제 저도 팝송을 들어보려고 라디오를 켜고 팝송을 켰는데 어머니가 불이 나게 달려오시더니 라디오를 딱 끄시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 집에는 절대 마귀 음악은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팝송이 마귀 음악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교회 와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 팝송에 마귀들이 이렇게 그냥 그 안에 다 음악을 조종해갖고 아이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팝송을 하고, 가요도 그런 경우가 많다. 그 설교를 듣고 이제 집에 와서 더 이상 집에서 이 가요랑 팝송을 못 듣게 하셨습니다. 저는 또 말 잘 듣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을 못 들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클래식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음악이 다 마귀 음악인가요? 요즘 제 아내가 그럽니다. 요즘 제가 가요도 가끔 듣고 팝송도 가끔 듣거든요. 클래식만 듣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팝송에도 굉장히 좋은 음악이 있더라고요. 가요요?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아마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저를 보면 마귀에게 빠져있는 그런 자로 보시겠죠. 다행히 돌아가셔서 제가 뭘 듣고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긴 합니다. 그 편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 가운데 진짜 이 사탄에게 완전히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 때 아예 노래 가사 가운데 내 주인은 마귀입니다, 이렇게 노래 가사를 만들고 음악을 만드는 그런 인간들이 소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음악만 안 들면 우리는 마귀랑 관계없는 인생을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까 에베소 말씀 읽었듯이 마귀는 이 세상 풍조를 통해 사람들이 자기가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에 지배당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풍조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방향을 따라가며 그것이 집단화되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삶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무슨 주의라고 주로 부릅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가 세상에 만들어낸 이런 사람들이 자기 노예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영향력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물질주의나 쾌락주의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다 영향을 받습니다. 살다 보면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나를 더 행복하고 더 기쁘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 마치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처럼 거짓말로 속여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영향력이죠. 여러분, 이렇게 악한 음악을 만드는 그 소수의 그런 음악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의 영향력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이 다양한 영향력을 만들어내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잘못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끌고 가는 그 영향력을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로 나도 더 많이 돈을 벌어야 행복할 것 같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행복할 것 같아, 내 미래를 이렇게 잘 준비하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마귀적인 영향력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마귀는 또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위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마귀를 뭐라고 비유하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사자를 직접 만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동물원에서 이렇게 갇혀있는 사자가 아니라 길을 가다가 정말 풀려난 사자가 눈앞에 나타난다면 정말 일반 사람은 아마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은 호랑이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이야 다 사라졌죠. 근데 옛날에 호랑이를 만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은 호랑이를 직접 만나면 도망갈 수가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두려워서 똥오줌을 싸고 그냥 이미 기절을 해버리기 때문에 호랑이가 아주 쉽게 물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엄청난 크기의 그 무서운 존재를 직접 만난다면 사람이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리에서 기절하며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 영향력이죠. 여러분, 마귀가 정말 이런 무서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나요? 또 소수의 사람에게는 이런 형상과 모습으로 나타나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마귀가 세상을 계속해서 어떤 영향력으로 두렵게 만들어 결국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거나 그런 자리에 서지 않으면 나는 정말 내 미래가 망할 것 같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마귀적 영향력이죠. 여러분, 미국에는 이 프레퍼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프레퍼가 뭐냐면 영어로 프리페어라고 하는 준비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그냥 번역을 하면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준비하냐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미국의 이 프레퍼가 지금 2천만 명 정도 된대요. 엄청난 숫자죠. 특히 지난 코로나 이후에 이 프레퍼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답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한 1,000만 명 정도 됐는데 이 코로나를 몇 년 거치면서 이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너무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퍼들을 위한 이 종말 산업, 영어로는 둠스데이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이 둠스데이가 마지막 날 이런 뜻이에요. 종말. 그래서 이 둠스데이 비즈니스가 지금 엄청나게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둠스데이 비즈니스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 미래의 생존 식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생존 식량을 만드는 회사 이름이 누만나입니다. 누만나. 만나 들어보셨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듯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위해 만나를 준비한다고 해서 누만나라고 회사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회사, 이 누만나 키트, 생존 키트를 사면 25년 동안 음식을 보관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통에 이게 동결 건조된 식량이 나오는데요. 25년 동안 이걸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수 이상한 사람들이 이걸 살 것 같죠? 이게 얼마나 잘 팔렸냐면 코스트코에서 이제 판매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양재동 가면 있는 그 코스트코에서요. 한국은 안 팝니다, 아직. 근데 미국에 가면 이거를 한 번에 144명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살 수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144명이면 4인 가족이 먹으면 며칠밖에 못 먹잖아요. 그래갖고 대용량도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하답니다. 코스트코에서 한 번에 1,4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25년치를 주문할 수가 있대요. 근데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코에서 팔죠. 이게 소수 이상한 사람이 팔면 코스트코에서 팔겠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 생존 대피소를 집에다 만들어서 혹시 이 지구가 이런 좀비가 나타나거나
핵전쟁이 터질 때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지금 이게 비즈니스가 너무 호황이라 우리 집에다가 이런 지하실을 파서 생존 대피소를 만들겠다 그러면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대요. 너무 지금 주문이 밀려갖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난 만들면 좀 어려울 것 같다, 난 더 견고한 거를 만들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바로 기업에서 2차 세계대전 때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 만든 경납고를 지금 개조해서 만든 이런 생존 대피소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 들어가려면 한 사람당 최소 몇억 원에서 몇십억 원씩 내야 된대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생존 대피소를 가장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바로 이런 마크 저커버거 같은 이런 지금 IT 기업을 하는 그런 CEO들입니다. 그중에 가장 크고 가장 비싼 대피소를 만든 사람이 바로 마크 저커버거라고요. 이 마크 저커버거는 이 둠스데이, 이 마지막 날을 위해 지금 하와이에 땅을 사서 지금 대피소를 만들었는데, 그 대피소를 만드는데 3,500억 원이 최소한 들었대요. 3,500억. 그 대피소에 일단 들어가면 뭐 아무도 거기를 사진을 찍지 못하게 만들고, 모르지만 거기서 일한 사람들이 암암리에 알게 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여기는 이 지구가 완전히 다 멸망하더라도 그 안에서 물과 전기와 식량을 계속해서 자족하여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멸망하면 아마 마크 저커버거 가족만 아마 살아남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인간의 두려움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가 모두 멸망하는데도 나만 신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는 이 무서운 마음이죠. 근데 이런 마음이 마귀가 만들어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것 같지만 그게 문화가 되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트렌드가 되며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어 어떻게든 내 미래를 나의 힘으로 주장하며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아니고, 한국에는 아직 이런 프레포가 유행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안보 불감증은 세계 1위예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이게 전쟁 날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제가 한국에 전화 걸어보면 아무도 걱정 안 합니다. 우리는 늘 북한과 이렇게 대치 상황이 있었고, 뭐 북한에서 뭐 한국 불바다 만든다 그러면 뭐 라면 정도 사지, 뭐 땅 파고 지하실을 만들겠어요. 그리고 라면만 있어도 뭐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있어야 라면을 끓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 나서 뭐 전기 끊어주면 일단 아파트에 사는 분은 물이 안 나옵니다. 라면 못 끓여요. 집에 생수통을 막 수백 통 갖다 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걸 준비한다고 해서 더 살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나 혼자 라면을 막 100개를 사놔갖고 100일을 살았어. 그 다음에는요, 죽을 때 같이 죽고 천국에 가는 게 낫죠. 나 혼자 살아남은 다음에 그때가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너가 이렇게 해야 너는 더 잘 살 수 있어, 세상은 위험해, 그러니까 너희를 안전하게 만들 수단을 만들어라고 속이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미래를 두렵게 만들고요, 개인적으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수단에 자기 미래를 얹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마귀가 만든 이 욕망과 두려움으로 끌려가는 노예된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천억짜리 지하 벙커를 만든다고 우리 미래가 보장될까요? 여러분,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 생명, 이 땅에서의 이 쾌락과 이 땅에서의 안정은 우리 근원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중심에 들어와 우리 모든 가치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만드시는 모든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린 채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자기가 가진 모든 시간, 돈, 관심을 결국 나 자신과 나의 가족,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위해 사용하다가 죽는 이런 비참한 희생이 되어버리죠.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이 마귀, 이 유혹과 이 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영혼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욕망하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무엇에 대해 얘기를 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이 죄 싸움이 관계가 있나요? 바로 죄에서 벗어난 자는 이 무서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9절에서 베드로가 바로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바로 십자가에 가셨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이 죄는 결국 인간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로 치달아가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뭐를 증거하죠? 바로 4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러분, 이 죄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벗어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심을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이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제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가장 큰 요소죠. 세상 사람들이 결국 나이가 들고 살아가며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게 무엇인가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죠. 여러분, 그래서 병에 걸려도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뭔가요? 암에 걸릴까 봐 그렇게 걱정하는 거죠. 왜? 이 암이 결국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게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 예수의 능력이 결국 이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임을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럼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보며 그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이기셨구나, 마귀를 이기신 분이시구나를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면, 이 마귀의 지배와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며,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단순한 것을 진짜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얼마든지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믿는 자로 착각하면서도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죽음의 공포 아니면 이 마귀의 노예된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지식의 수준에서 참 믿음의 그런 반응으로 예수께 반응하게 되나요? 결국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으며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 예수를 붙들게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역사상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도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참 구원받는 자로 거듭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존 웨슬리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1700년대에 이 감리교회를 창시한 그런 유명한 분이죠. 이 존 웨슬리는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동생도 찰스 웨슬리라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그 옛날에는 이제 집에서 뭐 라틴어, 헬라어 다 아버지가 가르치셨고요. 그래서 유명한 이 옥스포드 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신학을 마친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워낙 똑똑한 사람이라 20대부터 옥스포드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동생과 당시 미국 이 식민지에 이제 선교를 하겠다고 동생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난 거예요. 뭐 당시에 배가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때 이 존 웨슬리가 이 죽음의 공포를 너무 심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정말 벌벌벌벌 떨며 정말 인생이 다 망가진 것처럼 완전히 모든 게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도저히 지금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옆에 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띠고 평안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이 독일계 기독교인들이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라비안이라는 분파는 나중에 선교에 엄청나게 헌신을 한 이런 기독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그때 이 존 웨슬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길래 저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나처럼 벌벌 떨지 않고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미국에 가서 2년 정도 머무는 동안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계속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리더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날 그 모라비안 교도의 리더가 이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존 웨슬리가 답을 못한 거예요. 갑자기 질문하는데. 당신 안에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증인이 있냐고. 없는 것 같아. 답을 못하고. 성령이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냐고. 잘 모르겠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때는 웨슬리가 뭐라고 답했냐면, 네, 저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믿는 사람이 다 같잖아요. 그랬더니 이 지도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당신은 바로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때 웨슬리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다와 바랍니다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기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고 신학교 교수인데 아니 그 자리에서 정말 개인적 질문을 던지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2년 만에 거기에서 엄청난 선교적 실패를 겪은 뒤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돌아오는 길에 또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또 죽음의 공포를 시달린 뒤에 그 다음에 그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위험이 없을 때에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이 가까이 올 때에는 나의 마음은 공포에 빠진다.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이제 나의 논쟁은 끝났다. 주여,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소서. 이게 또 돌아오는 길에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뒤에 일기장에다 주님,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적었던 날의 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런 기도회에 자주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에 갔는데 앞에 섰던 분이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 그가 정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가 이제야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며 그날 적었던 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여러분, 이날 이후로 이 존 웨슬리의 인생이 달라져 그가 바로 이 감리교라고 하는 세계에 수억 명이 믿는 이런 감리교단의 창시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과 우리 마음으로 믿어 그분이 나의 진짜 구주로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로 믿어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우리 힘으로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유를 얻고자 몸부림을 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자유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자유가 있나요? 나는 돈에서 자유를 얻겠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건강으로 자유를 찾겠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건강이 매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이 모든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여러분의 죄 사함을 하시는 유일한 구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은 무엇인가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신비한 사건이죠. 원래 이전에는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8장 17절만 보시더라도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 사도행전에만 기록된 일이죠. 지금 이렇게 안수한다고 성령이 임하고 안수 안 하면 성령이 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행전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기록된 책이에요. 이때 성령이 이렇게 임한 것이 여기 기록되고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성령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가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여러 가지 성령이 임한 그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근데 여기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이것들을 확증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5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한 걸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왜 여기서는 안수를 하지 않아도 성령이 임했냐면 이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넬료만 아니라 고넬료의 식구 또 종들 아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은 뭘 할 수 없었어요? 이방인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문둥병자 환자처럼 여겼어요. 더러움이라고 하는,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나눴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데 이 사람을 만지면 나는 오염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 밥도 안 먹고 손도 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절대로 더러운 사람들에게 손을 댈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직접 말씀을 듣는 중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성령이 임한 줄 알았죠? 바로 46절의 증거 때문이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막 이방인인데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했구나. 근데 또 이 구절을 오해해서 한국의 모 교단 가운데는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세례받기 전에 뭘 하냐면, 저희도 이제 다음 주에 세례하기 전에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교단에는 세례받기 전에 반드시 방언을 받는 것을 증거를 받아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요, 다음 날까지 가둬놓고 방언을 해야지만 그 방에서 나오게 한대요. 근데 그럼 갑자기 방언이 임하나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훈련을 하냐면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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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4시간 동안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혀가 꼬여갖고 방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세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이거 코미디죠, 코미디. 아니, 이렇게 바른 신학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 봐라, 성령이 임하면 방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방언해야 세례를 주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무식하게 성경을 보다가 수십만 명이 지금 그 교회 다니고 있는데 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헬라어 단어로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방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로도 이 단어는 뭘로 번역되나요? 그냥 혀라고 번역됩니다. 방언이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오시면 인간이 남을 파괴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던 이 혀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로 사용하심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방언의 증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게 기도마저도 나의 욕망과
나의 뜻만을 아뢰는 이 혀를 하나님이 사로잡으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으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이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혀를 사로잡으셨음을 이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지금도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혀를 사로잡으셔서 바로 내 본질로는 할 수 없는 말과 찬양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만 말미암아 가능한 것을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거짓말로 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 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믿게 됐다면 그건 성령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믿고 계시다면, 아니 우리가 방언을 하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이렇게 임한 증거가 없을지라도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이 임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만든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는 증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증거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내가 그분을 구원자라고 믿고 있다면 이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존 웨슬리처럼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분이 일하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목사가 돼서 가장 제 인생에서 받은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정말 성령이 깨닫게 하시며 확신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는 설교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결과와 영향력이 미쳤는지 딱 1대1로 알게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뭅니다. 거의.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더니 다음날 이렇게 변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년 들어도 비슷한 것 같은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누군가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진짜 좋겠죠. 어쩌다 한 번씩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끔씩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래 나도 유익된 인생이었구나 깨닫게 하시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죠. 근데 제일 큰 유익은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 안에 자꾸 너무 확신이 더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설교하지 않았다면 저도 긴가 민가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과정 가운데 점점 확신이 커져갑니다. 진짜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비하면 진짜 제 확신은 지금은 옛날의 수준에 비하면 진짜 너무너무 강해졌어요. 근데 왜 그래요? 제가 말씀을 전하며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함께 제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죠. 근데 예전에 만났던 어떤 집사님이 동일한 고백을 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만난 집사님인데 굉장히 소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랑도 오랫동안 아시는데 자기 얘기를 절대 안 하세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진짜로 믿게 됐고 또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기가 어떻게 알겠는지 그 얘기를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몽골 선교를 갔다 이제 알게 되셨대요. 원래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그냥 평생 주일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특별한 열정도 없고. 근데 교회를 그렇게 다녔으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야, 그렇게 그냥 열정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만 맨날 왔다 갔다 하냐. 가지 말라고.
근데 그냥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다닌 거예요. 그 자기도 자꾸 이게 마음이 가끔씩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나? 정말 성령님이 내게 계신가? 근데 이분이 약사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의료 선교 모집한다고 이제 모집하는데, 그때 자기 약사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의사, 약사들 이제 모아놓고 또 거기 이제 전도대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가기 전에 몇 주간 교육을 했답니다. 근데 교육을 뭐 했냐면 이 몽골어가 가득 담긴 A4 용지를 나눠준 다음에 외우라고. 보니까 다 전도하는 거예요. 사형리부터 해갖고 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몽골어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주 와서 강사가 그거 이제 시험 보고. 근데 이분은 갈 때부터 나는 한마디도 가서 안 하고 약만 나눠줄 거야, 이 마음으로 지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는데 이걸 맨날 시험 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나는 가서 한마디도 안 할 거야, 한마디도. 아예 마음에 그렇게 정하고 가신 거예요. 소심한 분이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갔답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의사가 처방해주면 약 나눠주고. 근데 여러분, 이 몽골에 벌써 오래전 일이죠. 한국에서 의사와 이렇게 와서 봉사 왔다니까 막 정말 사람들이 이틀 삼일씩 걸어서 오는 거예요, 막 멀리서부터. 그리고 밤을 새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몇백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전도대들은 가서 그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빵 나눠주고 차 주고 그러면서 빵 하나 받는 사람 붙잡고 그 되도 않는 그 몽골어 자기 종이 이렇게 카피하면서 그 할머니들이 그거 외우시겠어요? 아이샤. 저렇게 하고. 그래갖고 이 분이 보면서 야, 저렇게 하고 한마디라도 알아듣나? 저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다가 가끔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따로 데려다가 다른 방에 가서 몽골어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럼 막 울고 나오고. 며칠인 동안 이분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저 할머니들이 가서 이렇게 몽골어로 쌀라쌀라 하는데도 내가 보면 하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저렇게 울고 저러고 변화되네? 그러고 이분이 용기가 나셔서 자기도 처음으로 이제 뭐 약 나눌 때 있고 아닐 때 있는데 가서 이제 한 명씩 해본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이제 언어를 잘해서 이 몽골어 그 할머니들은 잘 못하는 것 같으니 자기는 다 외웠대요. 뭐 머리도 똑똑하고. 그러고 자기가 했는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믿음도 없이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선교사님한테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때 엄청난 감동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아, 이게 내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니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울고 회개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셨고 저 안에도 오셔서 역사하셔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를 경험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몽골 선교를 정말 한 10여 년째 빠지지 않고 매년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때 정말 오래전 일인데 정말 전도를 하면서 이분은 정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깨닫고 성령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깨달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막 역사하시나요? 저도 지난 일주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나? 뭐 특별한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냥 저는 일상을 삽니다. 매일 쳇바퀴처럼 뭐.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중요하고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다는 것, 정말 그것들을 경험하며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주인 되신다는 것들을 더 깊이 더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과정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 정말 구원을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경험하며 우리 또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 기회를 포착해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거기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며 그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